지난 주일은 마지막 주라 또 인사했고 오늘은 첫 주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자주 격려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8월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진심으로 축복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목자의 순환, 교회의 연단입니다. 범상치 않습니다. 목자가 순환받으면 우리의 목자, 우리의 영원한 목자,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 우리의 작은 목자. 여러분 가깝게는 우리 목장의 길잡이들이 목자일 수 있습니다. 작은 목자, 목동. 또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 목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 참된 목자, 우리 영원한 목자. 근데 목자가 순환당하면 우리 목자가 어렵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순환은 교회 공동체의 환난과 고난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순환받으면 몇 년 있다가 또 그 여파가 오고 그게 아니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목자의 순환은 공동체의 위기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인데 오늘 문맥은 사실은 예루살렘의 정결, 지난주 교회의 정결, 우리 공동체의 정결을 말씀드렸는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는데 세 가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상의 이름을 끊어버리겠다. 우상의 이름을 끊어버리겠다. 거짓 선지자를 내가 진멸하겠다. 그 더러운 귀신, 마귀를 내가 잔멸시켜버리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정결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7절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거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특별히 목자를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이 흩어진다. 이 7절 본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하는 동시에 그분을 따르던 양떼들이 또한 어떻게 흩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하는 약속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는요,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는데 구약 성경의 유명한 교리 다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은 자. 한번 받아서 합시다. 남은 자. 오늘 이 교회 공동체를 남은 자로 접목을 하는데요. 남은 자 교리가 이 7절 말씀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 깊은 의미도 있고요.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시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그들을 다시 인도하여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본문이에요. 스가랴의 이 본문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인용하신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우리 31절인데요. 우리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지리라.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공언하신 말씀. 그것도 스가랴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이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응하고 또 제자들이 목자를 치니까 제자들이 흩어지는 이렇게 될 것임을 예언하신 말씀. 여러분, 성경은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 스가랴의 예언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또 하나 아셔야 됩니다. 그냥 거기만 딱 꽂혀가지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면 제자들 다 도망가, 뿔뿔이 도망가, 그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도망가, 요거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 말씀드렸죠? 남은 자들을 위시해서 오고 오는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을, 참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 어느 시대나 예수님의 이름이 핍박을 받게 될 때 양떼들은 흩어졌습니다. 교회에 큰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양떼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흩어졌습니다. 코로나 때 보십시오, 여러분.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순환은 예수님 당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은 비록 이례적인, 단회적인, 전무후무한 한 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분의 영적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영광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성령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 이 정상적인 교회 공동체는 순환 중에 자라왔습니다.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순환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항시 침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침략당하는, 침범당하는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오늘 7절 하반절이죠. 작은 자들 위에는. 왜 작은 자들입니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손 붙잡아 주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못 돼요. 작은 자 아닙니까?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죠. 세상은 너무너무 골리앗이에요. 세상은 너무너무 거부가 자이언트가 되어 있어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너무너무 작은 자인데 오늘 7절 말씀 끝에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데 오늘 말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는 건 좋은데 갑자기 목자를 치고요, 아울러 양들을 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연단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독수리 훈련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영상 한두 번 보셨죠?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할 때는요 그냥 평지에서 안 합니다. 아주 넓은 들판, 다칠라 이 솜털인데 깨질세라 안 해요. 저 절벽 떨어지면 바로 즉사하는 그곳에 올라가요. 거기서 팍 떨어뜨려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훈련하듯이 자기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연단하신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인지하시고 인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치십니다. 그 여파로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경우에 너무 절망하고 낭망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야, 어떻게 우리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공동체를 깨끗하게 또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예. 교회사를 통해 볼 때 이 맞닥친 순환 때문에 교회가 망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순환과 고난과 환란과 역경 때문에 더 순수해졌습니다.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기독교가 다 망했다. 이 봐라, 교회 문 닫고 뭐 교회 다 쓰러지고 다 잡혀가고 선교사 다 추방당했습니다. 다 100%. 추방 명령에 불응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으로 모두 떠났습니다. 코로나 이후 때도 코로나 때도 떠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중국에 계시던 저희 동기 목사님들도 여러 사람이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더 멀리 갔는지 몰라요. 중국 문화혁명 당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닫혀 있는 동안 사람들은 이제 중국은 완전히 버림받은 땅이다. 이제 완전히 복음이 소멸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화혁명이 끝나고 중국이 개방되어서 들어가 보니까요, 이거요, 여러분 우리 인구보다 현재 기독교인이 중국에 훨씬 더 많습니다. 뭐 1억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 거죠. 그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순수한 교회들이 지하에서 크게 부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뭐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특별히 온주, 정주 이런 약간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 인구도 많고요. 그런 지역에 수천 개의 교회 십자가 종탑을 다 무너뜨렸어요. 몇 년 전에 보도가 다 됐잖아요. 한국 방송에 다 나왔던 일들입니다. 수천 개예요. 뭐 2천 개라든가, 뭐 2천 개가 넘는다든가. 온주, 정주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국을 다녀가서 중국에 있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CCTV가요, 이전에는 교회 밖에만 있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설치했어요. 중국 인공기를 개양하고, 그리고 설교자들의 설교를 검열해요. 공안에서. 또 설교하고 나서는 야, 너 그 설교 그 뭐야? 고쳐. 이렇게 간섭하고 지적하고 못 살게 굴고 이런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 뭐라고 하죠? 지하교회라 그러면 지하교회들이 삼자교회로 또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교회 핍박이 일어나면 도리어 주님을 더욱 강하게 붙드는 순수한 자들이 남습니다.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요. 그러나 순수한 자들은 더 파고듭니다. 더 붙잡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매체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정언하는 것과 이렇게 탈북민 사역을 하고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지하 교회는 40만 명, 최소 4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생활하고 있어요. 이 지하 교회가 여러분 땅굴 파서 하는 거 아닌가 아시죠?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명의,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십자가를 세우고 이런 거 말고 모르게 집에서 몰래 예배드리는 40만 명.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에 있는 이 지하교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 40만 명 붙잡히면 총살이에요. 근데 환란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복음이 스톱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끝장나지 않습니다. 교회사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7절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아멘. 3분의 2, 3분의 1 어디서 듣던 표현이죠. 요한계시록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나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정확하게 딱 자로재가 여기까지 3분의 2 다 죽어, 3분의 1 남았어, 이건 의미가 없고요. 그렇게 많은 자들이 어떻게 되면 3분의 2가 멸망을, 또 3분의 1은 남는다. 많은 숫자가 죽든지 쫓겨가든지 하여튼 패망을 하고, 또 적지 않은 수지만 3분의 2보다는 적죠. 상대적으로 적은 수인 3분의 1이 남는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5장 12절에 보면 이 에스겔의 예언이 이 스가랴서의 내용과 상당히 잘 조화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본문 잠깐 한번 띄워놔 보십시오. 3분의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여기서 전염병으로 죽는 3분의 1은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이 3분의 1, 그 다음 두 번째 나오죠. 그 3분의 1은 예루살렘 침략자들에 의해 전쟁으로 인해서 죽임당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흩어지는 3분의 1,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스겔은 3분의 1만 살아남아서 혹독한 포로기의 고난을 감내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2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계속적인 순환이, 어려움이 올 것을 에스겔이 예언했는데, 오늘 우리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우리 본문에 보면 이와 마찬가지로 이 스가랴서 오늘 우리의 본문은 3분의 2는 모두 멸절당하고 또 3분의 1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5장 12절에서 마지막 남은 이 3분의 1에게 칼의 환란이 뒤따르듯이 에스겔 13장 8절 9절에서도 마지막 살아남은 3분의 1은 혹독한 시련과 연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단은 마치 은과 금이 뜨거운 불 속에서 깨끗이 정제되듯이 그들을 새롭게 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8절에서 바로 9절이 이어지는 거 아시겠죠? 3분의 2는 멸망해서 없어요. 그리고 3분의 1이 거기 남는데 그 3분의 1이 어떻게 되는가가 9절에 설명해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은과 금과 은은 풀무불 속에서 재련이 되어서
깨끗하고 순결해집니다. 제가 그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금값이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금방에 들어갈 일이 없는데 그렇게 비싸대요. 24K, 18K, 14K 이게 뭐 75%다, 뭐 60%다 그런 얘기는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순도 99.999, 100%는 없습니다. 99.999가 24K잖아요. 예. 금이나 은이 재련되고 연단을 수십 번, 수백 번 뜨거운 물에서 제대로 잘할수록 순도가 높은 금이 되는 거예요. 24K가 되는 거예요. 대충 그냥 하다가 뭐 이렇게 누가 왔어요? 전화 받다가 하면 18K, 14K.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순도가 낮으면 18K, 14K 되는 거예요. 금과 은은 풀무불 속에서 재련된 만큼 순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사실은 말라기, 우리 바로 스가랴 말라기거든요. 말라기에 또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우리 잠깐 한번 갔다 옵시다. 3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이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 재림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흰옷을 입은 내 두루마리를 빨아라 말씀하시거든요. 정결하게 하십니다. 종말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종말론에 보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가 큰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곡기를 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큰 환난은 어떤 역사를 가져올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고 교회를 순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는 그런 것이 환난입니다. 역대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 자라왔습니다. 교회들은 환난 중에서 오히려 정금같이 순결해졌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여러분, 시험이 뭐가 기뻐요? 환난이 뭐가 기뻐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기뻐하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믿음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내가 뭐 죄를 짓고 내가 뭐 벌받을 일을 해서 당하는 어려움 말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고 성령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데 닥치는 고난과 환난, 역경은요,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당당하게 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사실은 스가랴서를 염두에 두고 이런 고백을 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 우리의 오늘날 사실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어려움을 이제 막 벗어난 식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앞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시대적으로 환난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준비하고 닥친 어려움과 뭐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콧노래 부르다가 탁 닥치면요, 이거 어찌할꼬 감당을 못해요. 미리미리 우리가 연습도 하고요,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요. 그릇을 우리가 환난 중에 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또 환난을 대비하는 것 뭘까요? 뭐 라면을, 쌀을, 반찬거리를 많이 비축하면 아무 쓸데없습니다. 며칠 못 갑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생활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그럴수록 자신을 돌아보고 낮추고 또 감사하면서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네. 야, 내가 한 거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셨다. 네, 하면서요 감사하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보존할 때 우리는 금과 은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쓰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준비 다 돼서 야,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거야. 그럴 때 안 쓰셨어요. 사람 죽어나가고요 광야로 던져버렸어요. 광야에 40년 환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그를 들어서 쓰셨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오늘 3분의 1 남은 자 9절에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금이나 은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용광로에 던져 넣어서 재련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순도 높은 금이나 은이 돼야 가격이 올라가요. 가치가 올라가요. 쓰임새도 많아요. 여러분, 금이 안 쓰이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하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대로 그냥 지금 이대로 조사오니 많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망치로 깨뜨리십니다. 불 속에 던져 넣으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재련하시는 거예요. 실현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왜요? 귀하게 복되게 값지게 쓸모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요. 구원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출발선에 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려주신 거. 나는 이제 해방되었다. 구원받았다.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구원받으신 거예요. 영벌받을 저 지옥불에서 건짐받았으니까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서야 되고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돼요. 오늘 9절 뭐라고 합니까? 9절 끝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기까지 가는 데는요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 믿고 바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연단을 거치는 이와 같은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다시 온전히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 정결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뭐합니까? 응답하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는지 안 됐는지가 내가 점검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내가 드린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하나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또 여호와는 이스라엘 향해서 내 백성이다. 하나님 화가 나시니까요. 야, 너희들 내 백성이 아니야. 암미 아니. 내 백성 아니야.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 내 백성이다. 왜? 정결케 됐어. 거룩해 됐어. 이것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에 대한 회복의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을 통과해야 좋은 성도가 됩니다. 조금 깝깝하시나요? 연단을 통과해야 좋은 성도가 됩니다. 귀하고 쓸모 있습니다. 근데 금광석이 불을 두려워하고
불을 싫어. 나 물 옆에 안 갈 거야. 그러면 평생 돌로 살아야 돼. 그러나 불로 연단하는 금으로, 가장 가치 있는 금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욥기 23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우시든지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순금같이. 금값이 올라가니까 금을 설명하기가 더 좋네요. 순금같이. 24K입니까? 18K, 14K 혹은 뭐 금 몇 기 이 정도가 순금같이. 순금같이.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고난이 올 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고난이 올 때 아이고 내 한 목숨이라도 살자. 고난은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돌파, break through라 그러죠. 영어로 break through 해야 돼요. 그 피하고요. 숨으면 다 안 됩니다. 숨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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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복.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그 백성들이 안 들어. 왕도 안 듣고, 관료들도 안 듣고, 백성들도 안 듣고. 그러다가 퍽 전쟁이 한 순간에 붙잡혀가요. 왕도 죽고 눈도 뽑히고. 그래가 또 뭐 하는 줄 압니까? 그것도 싫으니까 이집트로 도망가버리는. 여러분, 도망가는 거 답 아니에요. 숨는 거 답 아니에요.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기도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받아야 할 교훈을 잘 배워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제가 잘 받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견고하고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좀 더 깨끗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정금받게 하셔서 쓰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시련들이 다가옵니다. 종말의 시험, 종말의 환난뿐 아니라 이런 시험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 시련 속에서 우리를 깨끗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 일만 생기노? 왜 이렇게 우리 애들은 이러노? 왜 이렇게 내 남편은 이러노? 왜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이러노?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연단하셔, 재련하셔. 그래서 나를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준비시켜서 붙들고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연단이 올 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61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8월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랜만에 우리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오늘 말씀 받았는데요, 불 속에라도, 물 속에라도 들어가겠다는 심정으로 우리 1절, 2절, 간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주 후에 3절 찬양합니다.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수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오늘도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기.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이상 계속 반주해 주실 때 한번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녹록하지 않은 세상살이 가운데 목자의 고난이 우리 성도의 우리의 삶에 연단으로 찾아올 때 믿음으로 십자가만 붙잡고 주님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견딜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자의 순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연단으로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서야 할지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환난이 역경이 나를 성도답게 금으로 은으로 재련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고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땅끝까지 끝날까지 작은 자들 위에는 내 손이 함께하리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며 고난이여 와라, 환난이여 역경이야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북녘땅과 세계 각지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